마지막 곡 부르시고 안식일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밝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단주하시고 2절 부르겠습니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저희가 순서를 맡아가지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 절만 한 번 더 하시죠. 됐습니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초참이 다 같이 일어나서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순종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그는 높은 산성 내 방이라. 영원 벗기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좋은 안식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을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전에 놓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안식일 아침에 저희가 좋은 날씨처럼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햇빛이 저희 마음에 비치고 또 이 안식일에 저희가 안식의 축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은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속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부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사상에 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저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안식일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중간에 주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서신 채로 다 앉으셨네요. 우리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인사 나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 안식일입니다. 정각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기의 주제는 사랑과 부흥입니다. 부흥은 히브리어로 카야흐라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숨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입니다. 우리 2기 동안에 저희들이 사랑과 부흥에 대해서 매 안식일 3달 동안 이어질 텐데요. 물론 소그룹도 같이 하는데 오늘은 강영원 장로님과 유승규 집사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동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우리 강용원 장로님과 유승규 집사님의 특장을 듣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젯밤에 연습을 좀 했는데 우리 이영자가 조금 떨리나 봐요.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좀 등단하기 전에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교회를 여러 해 동안 다니셔도 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경우가 특별히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친교도 하고 또 소그룹도 하고 여러 모임들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러 해를 나오셨지만 그분이 누구고 또 뭐 어떻게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늘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늘 가족이면 서로의 좀 어려움도 잘 생각해주고, 서로의 자꾸 불이 왔다 갔다 하시네. 서로의 이 아픔도 또 슬픔도 기쁨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저희 안식학교 주체로 저희가 소그룹 하면서 소그룹반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양일권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러한 또 이런 특별한 행사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서로를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많지 못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저희 안식일학교 시간에 일찍 오셔서 같이 송 서비스도 나누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습니까? 송 서비스를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뭐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고, 또 늦게 오니까 또 누가 하는지 뭐 하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이 김상국 집사님 팀, 우리가 그 기타로 하시는 김상국 집사님 팀이 보통 첫째 주와 셋째 주,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으면 다섯째 주까지 그렇게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군요. 둘째 주와 넷째 주가 둘째 주와 넷째 주, 그다음 다섯째 주를 김상국 집사님 쪽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첫째 주는 저희가 찬미가로 같이 우리 플루팀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셋째 주는 찬양팀입니다. 셋째 주는 사실 리더가 우리 노혜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거의 2달 동안, 이분이 지금 방송을 계시고 있으면 약간 마음에 찔림을 느끼시고 좀 다시 이 본 자기 임무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 다시 이 아틀란타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한국도 가시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셔서. 근데 뭐 그렇게 가시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셋째 주는 노혜순 집사님 담당인데 그분이 안 계셔서 우리 이충하 집사님이 또 맡아서 해주셨고, 또 넷째 주는 우리 기타반들이 해주시고, 또 다섯째 주가 되면 또 그분들이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유승기 집사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그 김대성 목사님의 예언 세미나를 직접 들으시고 유튜브로, 그 다음에 마음의 감동이 오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게 된 분이에요. 지금 혼자 사시고 또 나이는 36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혼자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인들이 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관심도 가지시고 또 신경 좀 쓰셔서, 우리 교회 하늘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될 건 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실 본인도 책임 못 지는 분들이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을 책임질까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사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승규 집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유승규 집사님하고 저 이제 같이 시간을 좀 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쓸 생각은 없고 그래도 좀 많이 썼네요. 근데 우리 유 집사님이 하실 말씀이, 또 전에 아마 여기 순서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또 이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또 아마 그동안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거의 2년여 침례 받으시고 또 올 초에는 집사님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느낌 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쉐어하고 싶다고 합니다.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네. 안녕하십니까. 네, 류승규 집사라고 하고요. 제가 이 자리 선 지가 벌써 한 1년,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떨립니다, 여기 있으니까. 네, 우선은 뭐 이때까지 침례 받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 신앙은 여전히 전과 같이 돈독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는 또 아까 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장로님께서,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이 익숙해져 있고, 벌써 이 미국 온 지도 지금 14년이 넘었고, 혼자서 유학하고 이렇게 그냥 살다 보니 이제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일도 하면서 지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죠. 이제 많이 좀 혼자서도 고민도 많고 혼자 있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김대성 목사님한테 전 참 감사한 것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제 또 가뜩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구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성경을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답이구나, 우리 교회 진리가 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제가
이 교회 와서 가장 큰 변화가 남을 이해하고 이제 화를 좀 덜 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힘들지만은 그냥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살면서 이제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든 간에 이 화를 좀 이제 스트레스를 제가 주체를 못하면 화를 막 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그냥 남이 나한테 뭐라 해도 그러려니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까 그냥 지금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번 주 3월 19일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한국을 이번엔 가는데 원래 갔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고민이 많고 해갖고 이제 시국도 그 시국인지라 근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외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옆에 있는 동안에도 제대로 챙겨도 못 드리고 유학생활도 오래 하면서 전화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비록 그분들은 안식일 교인이 아니지만은 제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결론은 이제 그 기도가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항상 남을 위할 줄 아는 삶을 살고 도울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제 스스로도 느끼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전도 아닌 전도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게 더 오히려 강해지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단순히 그거를 돌아가셨다고 스포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더욱 더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게 더욱 더 권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교회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이제 하긴 하지만 이제는 요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걸어가다가 좀 정말 그 사람이 힘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뭐라도 해주려고 하고 말이라도 해주려고 하고 뭐 그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생각만 하고 살았던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눈이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금 뭐 제가 혼자 사는 걸 떠나서 그냥 내 삶에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은 그냥 하나의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다. 그냥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게 워낙 지금은 큰 상태라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다치거나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구를 탓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부모님하고도 대화할 때도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막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거 엄마 아빠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말이 맞죠. 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냥 최대한 내 입장을 좀 많이 낮추고 아니면은 얘기를 안 하고 남을 들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큰 변화인 것 같고 확실하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좀 더 제가 배우고 싶은 점은 좀 더 겸손하는 삶을 좀 더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겸손을 안 하다 보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자만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이제 내 자신을 낮춘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내가 잘된 일이 있으면은 최대한 밝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제 남들한테 모범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내 자신이 변화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연도에는 일단 겸손해지자가 우선 목표인 것 같고요. 내년 하나하나씩 연문이 해 지나갈 때마다 목표가 바뀌겠지만 저는
우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과 목사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뜻,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은 하지만 솔직히 사람인지라 언제나 이 직업적에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그냥 이제 참고 인내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성경을 직장에서 성경을 안 보는데 쉴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도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든 견디자 하면서 찬송가도 듣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저는 현재는 만족하고요. 그리고 제 계획은 내년에는 제 아는 지인을 부를까 합니다. 교회로.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이런 거 좀 많아서 제가 내년 목표는 이제 내 아는 지인 한 명을 교회에 이제 참석시켜서 그냥 들으라고 우선은 듣고 네가 판단해 보라고 해서 이제 좀 행동으로 옮길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안실학교 교장으로서 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경험을 오늘 하게 됐냐면 순서를 남자 두 분을 시켰더니 말을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시간이 한 2, 3분 남으니까 제가 이거 좀 잡으시고요. 우리 유승규 집사님께서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나 그 방송을 들으셨겠죠. 듣고 난 다음에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셔서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처음 한 몇 달간 좀 많이 어색해. 제가 좀 낯을 좀 가리는 편이긴 해요. 네, 아무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낯을 가리고 그죠 생기신 거랑 다르게 낯을 좀 가리시죠. 그러셨는데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내미시던가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이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누가 제일 손을 내미시던가요? 당연히 강현. 예,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은 정말 누가 잘 목양하고 조력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이 바로 강용원 장로님이신 걸 제가 봤어요. 1년 전부터.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다들 말을 아끼시고 남자분들이라 이런 게 잘 안 나와서 우리 강용원 장로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승규 집사님 형제에게 손을 내미셨는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저희가 순서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은 서먹서먹하고 힘드니까 누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이제 이 교회 온 지 벌써 10여 년이 한 5년 이상 됐는데 교회 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나름대로 이제 40대니까 좀 이렇게 내가 나이가 좀 젊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도 이제 60이 지나고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세대에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그런 생각이 늘 저희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일찍 오신 분들 다 보면은 60세 우리 유충화 집사님 빼고 보니까 없어. 60세 안 되신 분이 없는데 이 젊은 분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니 얼마나 또 반가워. 그리고 또 이분을 내가 정말 우리 정충 집사님도 60 올해 60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30대 40대가 교회에 온다는 건 얼마나 참 보배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오셔도 물론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이 젊은 친구가 그것도 자기 스스로 우리 진리를 받아들여서 왔다는 것 자체에 얼마나 좀 고맙게 생각이 됐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교회에서 좀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다행히 또 노래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발을 붙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크게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 여기 감사헌금 내신 분들을 소개할 건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702장 좀 1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702장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건강한 뿌리가 교회 안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그분들에게 모두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갑수 장로님께서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배도연 장로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양영승 장로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정충식 집사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이범정 장로님, 강영주 집사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안실학교에 출석은 못하시지만 방송으로 보고 계실 우리 오복실 집사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오늘 김희자 집사님이 생일 헌금 감사헌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702장 1절만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생일 오늘 맞이해 주께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 1년 지낸 동안도 항상 보아소서. 기쁜 생일 축복하여 주소서. 기쁜 생일 평안함을 주소서. 우리 박원근 장로님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최양난 집사님의 친구이신 박현애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균 장로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지내는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여건이 있어 헌물을 드린 그 손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헌물해 주신 그분들 지난 한 해 잘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생애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사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수를 통해서 강용원 장로님과 유승규 지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잔잔한 것들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우리 유승규 지사님, 저희 교회 나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삶의 족적을 우리가 여실하게 기억하고 보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생 여정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급으로 모여서 세리 마태의 내용을 주제로 소급에서 토의할 때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안식일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을 받들어 잠시 기도드릴 삼나이다.